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과
공간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꾸짖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있는 안드레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형제를 전도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라는 그런 말 속에는 안드레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남자답다, 또 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 또한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많은 일들을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흑해 부근의 스구디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일명 안드레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그의 성품은 어땠을까 가만히 봤더니 그는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들을 들은 다음에 즉시 예수를 쫓았던 걸로 봤을 때는 아주 결단력과 그리고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형제 베드로에게 증거했고 그를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베드로가 자기가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언제나 예수님의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시샘이 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안드레는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드레의 손에서부터, 안드레를 통해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잘 봅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이웃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징조에 대해서 물을 때에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 안드레가 마지막 때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를 가만히 보면 안드레는 전도에 힘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성실한 충성된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업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안드레 또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했던 것처럼 안드레 또한 다 도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안드레처럼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뭐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드레는 한 번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을 회개시키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 자신의 달란트,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꼭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모습 가운데 빌립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죠. 요한복음 6장은 그 순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그 대조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아주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떡을 사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돈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6장 9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그 차이는, 빌립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그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능력들을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행동,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그 고백 중에 하나, 안드레의 가장 그 전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있는 거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이제 안드레를 떠나서 이제 나다나엘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빌립이죠. 여러분, 친구를 정말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습들이, 성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친구가 빌립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나다나엘 그 당시의 그 환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식민 통치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이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나다나엘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그 성품을 보면 나다나엘은 마음이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할 정도로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과 대화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나다나엘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나다나엘 역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메시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걸로 봤을 때 나다나엘은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죠.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바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어떻게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떠났죠.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은 참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다나엘이나 빌립처럼 현실적인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것들을 깨닫고 입술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 고백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새치어로 목숨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그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할 정도로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나다나엘. 그리고 친구를 전도하고 친구가 잘 되지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안드레와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로 시인했고 그리고 충성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유산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가 떠나게 하시고 맡은 바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예언으로, 방언으로, 각종 영분별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